예,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주제는 영적 침체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길, 부흥하는 길,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건강해지면 삶 전체가 건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침체합니까? 예배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병든 증거는 뭐냐? 사람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 다음에 예배 자체를 지루하게 여기고 또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 침체고, 예배 침체는 영적 침체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앞자리에서 조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대요. 자기 아들하고 있는데 설교자가 이렇게 앞에서 졸면 참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참다가 소리를 꽥 질렀다는 거예요. 야, 엄마 깨워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러 깨우라 그럽니까? 똑똑한 아이라는 거죠. 이게 지루함도 문제고 분주한 목사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건 뭐죠? 꽝이죠. 예. 이런 교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예.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예배는요, 이렇게 사모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마음이 열리고 또 집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예배 회복, 오늘 제목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죠? 딴 데서 찾지 말고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존중감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멸시했다 그러고 공경함이 없다 그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라 그러죠. fear라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 예배 문제 됩니다. 그거. 예배라는 말이 우리 worship이잖아요. worship이 그 웨이에서 나온 거 아시죠? 무겁게 하다. 이게 예배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라고요. 거기서 worth가 거기서 나온 거, worthy, 그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그러는 거죠. 어렸을 때 시소 타 보면은 무게 중심이 무거운 쪽으로 기울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은 가볍고 오히려 내가 무겁고 세상의 가치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멸시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푹 내려가나요? 그죠? 어떤 걸 얹어놔도 하나님보다 무거운 게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그 예배자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더 잘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뭘 무겁게 여기나, 성적, 돈, 뭐 아파트 이런 걸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은 되게 가볍게 여기셔. 그러면 그 뭐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왜 멸시하냐 그랬더니 또 대들어요. 우리가 언제 멸시했냐. 한번 그 대드는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을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도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태도가 이러면은 이웃에 대해서도 아주 막 가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배자의 태도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과 이웃이죠. 근데 이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더러운 떡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더러운 떡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누룩이 있는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엘이라는 게 더러운인데 부정한 삶이에요. 우리 삶이 아주 부정하다. 그래서 겉으로 갖고 오긴 갖고 오는데 부정한 삶에서 갖고 오는 거, 속임수, 거짓말, 착취, 뭐 철근 빼먹고 뭐 그래가지고 가져오는 거, 삶의 더러움이 어떻게 내게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3절이네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나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번거로운 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거,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더러운 떡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 것을 이거 씨라 그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우리 말씀이 씨죠. 씨를 받았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뭡니까? 씨를 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 말씀이 없는 사람, 씨가 없는 사람을 넌 크리스천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나요? 씨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반드시 열매로 가야죠. 씨를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씨 받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씨를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씨가 있나 없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내용이 뭐예요? 씨를 받았으면은 반드시 열매로 가야 된다. 그러면 씨를 지금 말씀을 받았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매 맺는 일인데, 열매 맺는 방법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씨와 함께 죽는 거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가 말씀 받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는 동시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왜? 씨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씨는 죽어야 100배 결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뭐예요? 말씀 듣고 씨를 받고 나가서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뭡니까?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그러면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미신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뭐 말씀 받고 그냥 하나님 좋아요. 그래 헬렐레 하고 있으면 100배의 결실이 오는 줄 알아.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는 과정이 있어야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일단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크리스찬은 씨를 품는 거고 말씀을 품는 거고, 넌크리스찬들은 생각을 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 만나봤습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 주변에 한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 그 사람과 한 시간만 얘기해봐. 그 생각의 대부분은 근심이에요. 자기는 근심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여놔요. 근심하고 있는 거라고. 근심 아니면 욕심 뭐 이런 거죠. 그거 품어봐야 다 죽어요. 그 헛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뭐냐. 일단 말씀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씨를 품어야 100배 결실이 가능한데 방법은 뭐냐? 죽는 거다. 그죠? 씨를 품고 죽는 거다. 그래야 100배 결실이 있다. 그거 아니고 죽지는 않고 펄펄 뛰면서 더 늘리겠다.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더러운 떡.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누룩하고 비교되는 게 지난번 에스겔서에서 소금과 누룩 그런 얘기를 했죠. 소금. 소금은 물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소금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죽여버리는 기능도 있어요. 저는 그 김장할 때 그런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이상하게 배추를 사와도 그렇게 강력한 배추를 사와. 배추를 사와서 그냥 아주 기가 쌩쌩한 배추. 근데 먹다가 한번 이가 부러지는 뻔했어. 이보다 강한 배추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한 40년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어. 얼마나 센지 이게 도대체 시멘트야, 시멘트. 부러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얘야 그러더니 오더니 소금을 팍팍 치니까 숨이 다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김치 처음 담갔을 때 이따만 했는데 소금 팍팍 치니까 그냥 푹 가라앉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인생에도 소금을 쳐야 되겠구나. 지금도 까불고 막 설치는 사람들 있으면 소금을 팍팍 치면 그냥 팍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금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죠. 썩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소금 치면은 그때부터 절어지는 거죠. 절어. 말씀과 함께 소금 치면 절어져요. 말씀에 절여진 인생.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100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 그게 예배가 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 이웃에 대해서는 죽는 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 프라임이죠. 프라임 타임을 드려야 되고 프라임 띵스.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땠어요? 눈먼 희생을 대표로 하죠. 쓰다 남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버리는 것도 쉽지 않죠. 버리는 것도. 제가 의자 하나를 버리려고 그랬더니 의자 망가지지도 않았거든. 근데 좀 지루해서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2만 원 달래. 근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 2만 원 내서 버릴 바에는 누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이게 악한 생각이더라고.
하나님께 그런 거죠. 갑자기 교회에 뭐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 뭐. 왜 들고 오냐 그랬더니 교회 필요하지 않냐. 안 필요하거든. 뭐 교회가 무슨 재활용 센터인지 아나? 제일 많이 교회에서 가져가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안마 의자. 안마 의자는 빨래 거는 걸로 쓰시죠? 그 교회 갖다 놔서 누가 써 그거? 사람은 그 안마 의자 그거 사는 거 바보야. 우리도 몇 번 사봤는데 결국은 10번도 안 쓰고요. 그냥 그 마사지 샵에 가서 쓰는 게 더 싸 그거. 우리 집도 여러 번 사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쓰지도 않아. 우리 부모님들도 쓰지도 않고 그런 거라고요. 그거 그런 거 처리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는 거 병든 거 이거 버리기도 그렇고 뭐 처리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다. 그런 거 우리에게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너희 뭐 높은 사람에게 사장님에게 한번 줘봐라. 뭐 대통령한테까지 갈 수가 없겠죠. 뭐 한 장관쯤에게 한번 줘봐라.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거, 프라임 타임 이런 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갈 때 요즘에는 뭐 선교를 많이 안 가니까 그런데 선교도 이렇게 뭐 많고 그럴 때는 선교 대원이 부족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뭐 간사님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권할 때 이렇게 권하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시간 되세요? 시간이 되면 선교 가요. 난 그 말이 별로 안 좋더라고.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건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시간이 남아 돌면 막 지루해 미치겠고 이불 킥하고 계십니까? 선교하라는 좋은 소일거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안 들리나? 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나? 시간이 되면 선교 가재. 저는 그런 질문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헌신이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게 맞아요. 가장 좋은 시간 드려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시간. 저는 지금 시간이 뭐 다 쓰다가 남으면 선교 갈까요? 그런 태도는 이 말라기에 나오는 예배가 망가질 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프라임 타임을 드리는 거라고. 우리 원래 교회가 대예배라 그랬죠. 11시 예배. 왜냐하면 농경사회 때는요. 11시가 제일 귀한 시간입니다. 일하기도 좋고 뭐 하여튼 굉장히 좋은 타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예배라 그러고 그 전통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건 없겠죠. 그렇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죠. 가장 좋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거죠. 하루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 새벽 아니에요? 아니 저녁 7시에서 7시 10분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아침에는 6시에서 6시 10분 되게 귀한 거 아닌가? 아침 10분하고 그냥 한가할 때 10분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바쁠 때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프라임 타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거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가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아벨의 예배는 프라임 땡트를 드린 거죠. 그냥 양을 드린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 제일 좋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드렸다. 제일 좋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살찔까 봐 기름 막 빼먹고 먹지만 저는 성령 정신에 의거해서 항상 기름 붙은 걸 먼저 먹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먼저 드렸다. 그런 거라고요. prime things.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소양하고 좀 친했었는데 소양이 그냥 복음성가만 부를 때 저는 이 자매가 엄청나게 이 성량을 볼 때 클 거다 생각했는데 진짜 이제 세계적인 가수가 됐더라고. 내가 그 자매 노래 중에 제일 좋은 게 장미거든요. 장미. 그래서 제가 가사를 정확히 알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소향의 장미 그랬더니 CCM 장미가 안 나오고 백만송이 장미가 나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소향의 장미 그러면 그죠. 오히려 내가 장미꽃이 되어서 나를 꺾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간드러지게 흐드러지게 부르는 그 간절한 노래가 참 좋았거든. 가사 중에 그게 있어요.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운 그때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운 그때. 저 옛날에 보니까 뭐 그래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리타이어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가시는 분이 되게 많아. 그 박수 칠 수 있죠. 뭐 은퇴하고 뭐 선교하겠다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약간 좀 반발심이 생겼어. 가장 싱그러운 그때는 자기 위해 다 살고 이제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에 할 거 없으니까
선교사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지금 또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땐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그 태도가 중요한 건데 가장 싱그러운 그때 들으십시오.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병들고 늙으면 병들고 저는 거 드리는 거 똑같은 거 아닐까? 요즘에 덜하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뭐 예비고사 있을 때 예비고사 떨어진 애들 신학교 보내고 아들 둘이 있으면 똑똑한 애는 뭐 법대 가라 그러고 의대 가라 그러고 빌빌대는 애는 신학교 가라 그러고 그 결과가 지금 많이 거두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뭐죠? 애들 낳지도 않지만 애 둘이 있다 그러면 똑똑한 애를 목사 된다고 막 말리죠. 막 목사 뛰어와요. 기도해달래. 큰일 났대.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애인데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거 나한테 와서 그래. 내가 그럼 그걸 기도해 주겠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지. 미국 가면요. 미국 명문들 있잖아요.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전부 다 신학교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볼 때 미국의 힘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청교도들 초창기에 그들의 정신 프라임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거 아니면은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예배의 타락은 우리 삶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는 죽지도 않고 그걸 더러운 떡이라 그래. 하나님께 대해서는 프라임 가장 싱그러운 거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죠. 눈먼 희생. 그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길 뭐죠? 두 가지인데 회개하라는 거죠. 이러면 하늘의 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늘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열라. 9절 10절인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가 막혔다 그런 거죠.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가 막히고 불쌍히 여기서 그럴 때 기도가 막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축복이죠. 고난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듯이 강화시키고 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말씀이 역대하 7장에 나오죠. 역대하 7장. 솔로몬의 봉헌식인데 7장 13절은 전제고 14절은 뭐 노래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비는 축복이에요. 축복이 막혔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건 재앙이에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비가 안 내리고 메뚜기가 날뛰고 경제 공황 뭐 이런 거 전염병 우리 코로나19 얼마 전에 경험했죠. 이런 것들 이게 다 하늘이 닫힌 특징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성전문 닫은 거 경험했죠. 여러분 생애 처음으로.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교회문 닫는 게 있었어요. 한국전쟁 때도 교회문 닫는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현 세대는 없었거든. 근데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교회문을 억지로 닫게 만드는 정부의 힘으로 닫게 만드는 거를 경험했다고. 이게 경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죠. 근데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시 세컨 찬스라고.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닫힌 하늘문을 뚫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부흥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닫힌 하늘문을 열 줄 아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역대하 7장 14절 이게 주석하면서 그거 설교했던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또 있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입니다. 의사도 보통 의사가 아니라 잘 나가는 의사예요. 왕실 주치의예요. 그런데 의사 때려치고 목회한 사람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평생 강해 설교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의 몰락이 우리 삶의 몰락을 가져왔다. 부흥을 갈망하느냐?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웃거리지 마라. 사도행전을 주목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거기서 성령이 주도하는 거, 성령이 일으키는 그대로 해봐라. 그럼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다른 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붙들고 사도행전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행신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도행전전 신앙, 행신. 좀 해석을 하고 살라고요. 행신. 그죠? 주 안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다 이게 뭐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복이 된다는 거죠. 회복의 길, 막힌 하늘의 길을 열라. 스스로 악한 길을 떠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늘의 8차선이 아니라 16차선이 열리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여러분 회복의 정답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선교와 전도예요. 또 항상 비전이거든요. 안 되는 애들끼리 복작복작하지 말고 물이 더러우면 깨끗한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희석이 될 거 아니냐. 이방선교예요. 이방선교. 그래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들이 돌아오면 변화가 된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되고 싱싱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새신자들이 자꾸 와야 돼요. 새신자들이 전도가 되면 교회는 변화가 됩니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힘있게 된다는 거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땅끝 비전을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모든 답은 그래요.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교에서 멀리서 오는 백성들이 있다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선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 그런 얘기했어요. 초신자들 TO를 뭐 한 10명 정도는 좀 준비하라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묵은 닭들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서 멀리서 모든 민족이 같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묵혔던 심령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교회의 최고 축복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영적 침체에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답을 주시잖아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늘문 여는 길이 있고 실제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방에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많은 이방 백성이 와서 진정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맥락이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잖아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와요? 이방 민족이 다 돌아오는 걸 통해서 시기하게 되어서 미련한 백성으로 열받아가지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 유대인의 회복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내가 목표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있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변화가 안 됩니까? 자녀 버려두고요. 또 다른 영적 자녀들을 많이 키워보십시오. 그들이 막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이 난 뭐지? 나는 핏줄이 있는 자식인데 이 꼴이 뭐야? 그리고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 성교 안 하고 맨날 뭐 밥 해준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밖에 없어. 이러고 걔네들만 집중하고 하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오히려 진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밖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을, 부흥의 생명의 불길을 가지고 오는 거. 그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선교와 또 전도를 통해서 침체에서 부흥을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75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일단 1절만 먼저 하죠. 1절.